성탄 이브에 비가 많이 옵니다. 미세먼지에 오늘 또 빗속을 뚫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시면서, 비록 날씨는 어둡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을 앞둔 요 며칠 동안 우리는 뉴스를 통해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연이어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비슷한 시간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한참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21일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또 신문을 통해 다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이 희생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19살 여학생이었는데요, 올해 수능을 치르고 아마 수능을 꽤 잘 본 것 같아요. 장학생으로 그렇게 수능을 잘 봤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외할머님 계시는 이 제천으로 인사드리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한다, 바빠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수능도 마치고 그렇게 할머님을 뵈러 제천에 내려가서 그렇게 3대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다는,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이,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고 성탄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도 또 복잡하고 생각도 많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탄절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탄은 기쁨과 설렘과 감격과 소망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자신이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다. 설교자의 이 고뇌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설교자가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아내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할렐루야, 이 설교가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들은 일화이긴 해서 이게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이제 부목사님에게 토요일 저녁에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에게 나 내일 설교 못하니까 당신이 설교하라고. 주보가 다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 주보도 다 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 지금 우리 아내하고 싸웠다고, 나 내일 설교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사실은 좀 우울하고, 아니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을 설교해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제가 1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는데 제 가슴에 와닿은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둠. 지금 이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스코토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놓은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어둠이라는 단어, 어둠을 뜻하는 헬라어 스코토스는 단순히 어둠의 상태, 죄악의 상태,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반드시 어둠을 통하여 빛을 알아야 하는, 빛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을 알아야 하는,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당장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것 자체는 절망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자체는 소망이 없지만, 그것은 소망이 아니지만 너무나 어두운 나머지 빛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고 그 빛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어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도 세상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캄캄한 새벽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 어둠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어두워서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어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 사회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완전히 캄캄한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탄의 빛이 더욱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고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참 빛은요, 진짜 빛, 거짓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 참 빛이라는 말은 완전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참, 이것이 아니라 불완전의 상대적 개념인 이 완전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 완전한 빛이 되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부르는 근거, 첫 번째는 이 빛은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빛. 사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요, 우리 주위에서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당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 저 전등이 바로 빛 아닙니까? 이런 어둠을 비추는 이 물리적인 빛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볼 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어둠이 뭡니까? 뭐가 영혼의 어둠입니까? 이 영혼의 어둠은 바로 죄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전히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참 빛이신,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까 바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은 오직 한 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잠깐 동안은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둠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그 빛도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그 빛도 역시 어두움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빛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어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 어둠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게 진짜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자녀 때문에 참 눈물 많이 흘리고 마음고생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큰 수술을 받고 여전히 이 육신이 연약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 그들이야말로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로 인해서 눈물 많이 흘려야 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도 우리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혹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신 거예요.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내 문제로 인해서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 가운데 달리다 꿈이라고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달리다 꿈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 비추는 그런 은혜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여러분 이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1750년 남미 오지에 선교 활동을 떠난 이 가브리엘 신부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 미션입니다. 보셨습니까? 아직도 미션 안 보신 분들은 뒤에 가서 손 들고 계셔야 돼요. 꼭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우연히,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거예요. 이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인터넷을 찾다가 우연히 이 미션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여러분 이 포스터 중앙에 보면 거기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괄호 열고 여기에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포스터에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이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어둠에 있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의 깨닫다라는 말이 또 문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깨닫다라는 이 동사가 때로는요 억압하다, 이기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이 본문을 억압하다, 이기다라는 이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캄캄한 흑암에도 작은 촛불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생명의 참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외면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이 자기 땅이라는 표현,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땅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 내가 땅 문서, 여기 이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은 내 것이다, 자기 땅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요, 이 온 우주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땅,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의미하는 건 또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믿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과 자녀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이제는 자녀라는 또 다른 호칭, 또 다른 신분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자녀, 이 둘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백성이 뭡니까? 백성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다윗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백성, 애굽에 사는 그 애굽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애굽을 통치하던 통치자가 바로였기 때문에 바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말은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자녀는 개인적이고 관계의 개념입니다.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제 아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 딸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러면 저희 딸이 아마 피식하고 비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 훨씬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백성보다 훨씬 더 친밀한 그런 이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 옛날에 이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달달달달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누구라고요? 상속자.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물론 그것을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내 딸에게?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올해 성탄은 유난히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저녁에 서현역 이 가까운 번화가를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들리던 캐롤 소리도 좀 조용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사회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제가 보니까 지금 제천의 그 희생자 29명 연결식이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제천시가 지금 장례식장이 됐답니다. 제천시 전체가.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코스,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둠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을 통과해야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이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겠구나, 이제야말로 참 빛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아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흥청망청 연말 연시 이렇게 분위기에 흘러가면 아마 성탄의 이 빛은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우울하니까, 어두우니까 빛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이 정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진정한 소망의 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성탄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연중에 사실 이때 말고는 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어색해서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 114장을 함께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빛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두운 이 땅에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114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일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영교식을 치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참빛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있고 저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이 캄캄한 암흑가도 같은 이 땅에 참 빛으로
내 심령에 오시고 이 사회에 오시고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래 교회는 다니지만 행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밖에 밖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이 생명의 빛을,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석구석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 이 참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에게 그야말로 이 빛이 진정한 빛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빛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참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신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귀한 주일, 사회는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들이 많고 너무나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 때문에 참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 그 어두움을 비춰 주시옵소서. 참 빛 되신 주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 저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빛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